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 하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얼마 전 한 보살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희 아이가 30이 넘었는데 집에만 오면 말이 없어요. 예전엔 그렇게 말도 많고 살갑던 아이가 이제는 안부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가 성인이 되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성인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취업 걱정, 결혼 압박, 경제적 부담까지 어깨가 무거운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왜 자녀가 상처받는지, 왜 점점 멀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하십니다. 법우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한 말인데 아이는 귀찮아하고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데 아이는 듣기 싫어하고 관심을 보이면 간섭이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부모도 지치고 자녀도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죠.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성인 자녀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문이요 관계의 다리이니라.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자녀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재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를 잘못 사용하면 다리가 아니라 벽을 쌓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조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아직도 그러냐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자주 우리 입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직도 결혼 안 하냐? 왜 아직도 취업 못했냐? 왜 아직도 그런 일 하냐? 왜 아직도 혼자 사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현재 상황이 답답하고 안쓰러워서 하는 말이겠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너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과 시절 인연에 따라 꽃을 피우니 때 아닌 것을 재촉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번뇌니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인연과 시절 인연이 있는 법입니다. 결혼도 취업도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때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재촉한다고 해서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만 주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35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왜 아직도 결혼 안 하냐?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다 보니 아들이 집에 오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보살님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이를 재촉할수록 아이가 더 위축되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왜 아직도라는 말 대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면 요즘 어떻게 지내니?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다시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고 어머니와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하게 구하면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두면 가까워진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변화를 요구하고 재촉할수록 자녀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기다려주고 인정해줄 때 자녀는 다시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왜 아직도라는 말 대신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인정의 말을 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안다는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다는 기다림의 말을 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자녀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새로운 도전의 힘이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부터 왜 아직도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대신 자녀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와 가까워지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집 아이는 이라는 비교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도 정말 많이 나오죠. 다른 집 아이는 벌써 과장까지 됐는데, 옆집 아들은 결혼해서 손자까지 낳았는데, 누구네 딸은 의사가 되어서 부모 효도 잘한다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자극을 주어서 더 열심히 살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겠지만, 자녀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너는 남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니 서로 비교할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각각 유일무이한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하면 자녀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원효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꽃은 연꽃답게, 장미는 장미답게 피어야 아름다운 것이니 연꽃더러 장미가 되라 하면 둘 다 시들고 마느니라. 자녀도 자기만의 색깔과 향기로 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강요하면 자녀 본연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자신감이 없어서 무엇을 해도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늘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왜 철수만큼 공부를 못하냐? 영희는 피아노도 잘 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민수네는 부모 말을 잘 듣는다는데 너는 왜 말을 안 듣냐? 이런 말을 평생 들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무엇을 할 때마다 나는 남보다 못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비교의 말이 자녀에게 남기는 상처입니다. 평생 자신감을 잃고 살게 만듭니다. 반대로 비교하지 않고 자녀만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양무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며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으니 비교할 바가 없느니라. 이것이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비교를 떠나서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를 볼 때 이런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자녀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집 아이는 이라는 말 대신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너만의 장점이 있다는 인정의 말을 하십시오. 내가 가진 특별함을 안다는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너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힘을 줍니다. 또한 실제로 자녀의 장점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참 고맙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내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예쁘다. 이렇게 자녀만의 고유한 장점을 인정해주면 자녀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부모와도 더 가까워집니다. 명심하십시오. 비교는 독이고 인정은 약입니다.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관계에 독이 퍼집니다. 하지만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관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다 해줬는데 라는 은혜 강요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야말로 자녀와 부모 사이를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말 중 하나입니다.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냐?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것을 해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는 어떤 기분이 될까요? 나는 부모에게 빚진 존재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부모 것이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부담감에 짓눌려서 오히려 부모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운 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베풀 자체에 완성되는 것이니 그 보답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참된 자비가 아니니라.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달라는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무조건적 사랑이어야 합니다. 해능선사의 6조 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된 보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보시요. 참된 사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 자체가 완전한 것이지 그 보답을 요구하면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딸 교육을 위해서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하시고 좋은 옷 한 벌 사입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자주 집에 오지 않자 서운해하셨습니다.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는 얼굴 보기도 어렵냐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딸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럼 제가 엄마한테 부담이었나요? 저를 낳지 말았어야 했나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사랑으로 한 일들이 딸에게는 부담과 죄책감으로 다가갔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그 후로 그 어머니는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너 키운 것은 너를 사랑해서였지 보답을 바라서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딸의 마음도 열렸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어머니에게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문관에서 조주선사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펴야 받을 수 있고 손을 쥐면 받을 수 없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보답을 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답을 강요할수록 자녀는 멀어지고 자유롭게 놓아줄수록 자녀는 가까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도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그것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 해줬는데 라는 말 대신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너를 키운 것은 기쁨이었다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만족의 말을 하십시오.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라는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자녀의 마음을 열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만듭니다. 또한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집에 올 때마다 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자녀가 작은 도움이라도 주면 정말 고맙다고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자녀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자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때는 마리아라는 과거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대화할 때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내십니다. 그때는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그때는 말이야, 이런 게 어디 있었겠니? 그때는 말이야, 부모 말씀을 안 들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을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까요? 옛날 얘기만 계속한다고 지겨워합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 얘기를 왜 자꾸 하냐고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부모와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자녀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얘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 자녀의 마음과 상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성인 자녀들은 부모님이 살아온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취업 시장도 다르고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인생에 대한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런데 계속 과거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려고 하면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부처를 만나면 과거 부처를 죽이고 미래 부처를 만나면 미래 부처를 죽이라.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참된 부처니라. 이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과거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자녀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님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이신데 처음에는 40대인 아들과 대화할 때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벌써 과장이었는데, 내가 너 나이 때는 집도 샀는데, 내가 너 나이 때는 애가 둘이나 있었는데. 그러자 아들이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나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떠버리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님이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계속 과거 얘기만 하니까 아이가 지겨워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과거 얘기 대신 현재 아들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일이 많이 힘드니? 회사 분위기는 어떠니? 건강관리는 잘하고 있니? 이렇게 현재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하시니까 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아버님의 조언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사이가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현재에 집중하는 대화의 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 항상 그들의 현재 상황과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진리라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전해주셨죠. 이를 응병여약이라고 합니다.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처럼 상대방의 상황에 맞춰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와 대화할 때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의 경험을 강요하지 말고 현재 자녀가 처한 상황과 필요에 맞춰서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마리아라는 말 대신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요즘은 어떠니? 라는 현재에 대한 관심을 보이십시오. 내 생각은 어떠니? 라는 자녀의 의견을 묻는 말을 하십시오. 무엇을 도와줄까? 라는 현실적인 지원을 제안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자녀로 하여금 부모와 대화하고 싶게 만듭니다. 또한 정말 경험담을 전해주고 싶을 때는 방법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마리아가 아니라 내 경험으로는 이라고 시작하시고 강요가 알아 참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 경험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 하지만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자녀도 부모의 경험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의 현재를 인정하고 응원해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멋지다. 내 나름대로 잘 해나가고 있다. 내 판단을 믿는다. 이런 말들이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성인 자녀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4가지 말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왜 아직도 그러냐는 재촉의 말을 하지 마시고 대신 자녀의 현재를 인정해 주십시오. 둘째, 다른 집 아이는 이라는 비교의 말을 하지 마시고 대신 자녀만의 장점을 인정해 주십시오. 셋째, 내가 다 해줬는데 라는 은혜 강요의 말을 하지 마시고 대신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넷째, 그때는 마리아라는 과거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대신 현재 자녀의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4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요. 사랑을 전하는 달이니라.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자녀에게 사랑을 전하는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통해서 자녀와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시고 모든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